로마서 강해를 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 해보고 싶은데, 나는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잘 사라지더라,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잘 되던데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먼 학교를 다니든지 학교는 다녀봤죠? 그때를 한번, 여러분 애기들만 바꾸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그 학교를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부를 한번 나도 잘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잘 했어요? 공부를 나도 조카 잘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었는데, 희한하게 책 들여다보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 맨날 요새 아이들로 비교하자면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안 그랬나 몰라. 시험 날짜 앞에 두면은 저녁에 잠서, 엄마 아침에 나 일찍 깨워줘야 돼. 그래서 이제 알았어 걱정 말고 자거라. 그리고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흔들어서 야야 시간 됐다, 그러면 지가 지 입으로 깨주라고 했으니까 그 시간 돼서 깨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 갖고 책상 앞에 안 가야 되는데 5분만 10분만 뭐 이러지 않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것이 본심입니까? 놀고 싶은 것이 본심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웃기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다 우리가 예전에 다 지금 겪어본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고는 성경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살아봐야지,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골백 번도 더 했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실천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을까? 없죠. 사실 다 알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을 내가 해야 할 것인지 하면 안 될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그런데 안 해야 될 일을 한다는 얘기죠. 안 해야 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문제인데, 사실 그러잖아요. 지금 내 판단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죄를 막 짓고 싶어하고 죄가 막 죄를 사모하고, 나는 이런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있기도 해 가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죠. 율법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는데,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행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고 산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일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15절에도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18절에도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보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또 21절에도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내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반대로 가는 이것은 내 속에 무언가가 한 놈이 살아있는데 그놈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놈이 누구다고요? 죄라는 것이죠.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가서 그렇게 되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뭐냐면 율법 때문이에요. 아하, 옳고 그름을 알려주었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이렇게 가면 좋은 것이라는 걸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가 여기까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율법 때문이고, 결국 내가 죄에게서 전혀 한 발도 못 벗어나고 지금까지 죄에 끌려 살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자막 띄워보세요.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이들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 생각 자체는 없는 것은 아닌데 있긴 한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스마트폰으로 가가지고 이걸 켜기를 시작을 하고 누르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만 들여다보고 산다는 얘기죠. 이 아이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공부는 안 된다. 뭐 그런 걸 알죠. 아이들이라고 그건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걸 못 끊는다는 거예요. 내가 깊은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우리 교회 누구 이야기만 또 이럴 것 같아서 좀 곤란하긴 한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직도 담배 못 끊는 사람도 있고, 이 오래전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항존 직분자인데 그래요. 이것을 못 끊어갖고 골치 아프고,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이 게임 중독에서 아직도 못 빠져나온 우리 항존 직분자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투시 현상 없다 그래갖고 다 모르지는 않아. 나 투시 현상 없어요. 그래도 알 것은 알아.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죠. 안다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지. 자기들이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끊는다는 얘기죠.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죄를 못 해보는 거예요. 못 이겨요. 그래서 24절에 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 사도도 이렇게 탄식했다고, 그렇게 그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바울 사도의 탄식이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그 어마무시한 사역을 감당을 했겠어요. 이건 바울 사도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알게 해주었지만 이 죄에서, 이 악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이기게 해주는 이것까지는 못한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율법이 선하고 옳고 좋은 것은 맞는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7장에서 하고 싶은 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의 말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없으면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구원받을 수도 없구나. 사람의 노력, 힘쓴 것, 애쓰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죄에서 못 빠져나오고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쩔 뻔했냐, 내가 어쩔 뻔했냐. 와우,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보내주셨더라면 나도 꼼짝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끔찍하죠, 이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깨닫게 되니까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나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 이런 사실들을 우리 행동 갖고 행위 가지고 착한 일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깨닫고 느끼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평생 할 일은 내가 구원을 믿음 하나 마음으로 믿어서 영접해서 받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평생토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내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한번 구원 받은 다음에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했으면 됐지, 그걸 평생토록 하라고? 그럼 심하네, 교회가 좀 심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한번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데, 끝도 없이 영원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옥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끝도 없는 그곳에서 끝없이 뜨거움의 고통만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 예수 믿는가 하는 것 때문에 거기 안 가게 해주고 천국으로 바꿔줬는데 우리가 평생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한 게 지나친 것입니까? 끝없는 지옥의 삶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평생토록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게 이게 지나친 것이 되겠냐고. 조금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절대로 이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도 모자랄 만큼의 은혜인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그래, 깨닫고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먼저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고 시작.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준 성경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손으로서 악을 이겨내십시오. 아멘.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의 의지적 결단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벌받을 말을 함부로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가 못했습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벌받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가요 그냥 못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해. 진짜 그러면 우리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은 치른 적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누가 피 흘리면서까지 죄하고 싸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 육신이 약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요. 아니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노는 시간 줄이고 스마트폰 박살내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일단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선생님에게 맡기든 부모님에게 맡기고 일단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들다보고 뭔가를 해야 공부를 하지. 마음만 먹고 실제 공부하는 일, 노는 거 줄이고 책 좀 더 보고 공부 좀 더 하는 이 일을 늘리지 않는 이상 무슨 놈의 공부 실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건 의지적인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기억력이 안 좋아갖고 외워지지가 않는 사람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기억력을 좀 제게 늘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지만 아예 공부 자체를 안 하는 놈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냐고요. 의지적인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내가 전에 병원을 갔더니 88kg가 나갔어요. 전혀 놀라는 사람이 없네. 88kg는 겁난 거요 이거. 80kg 나갔는데 의사가 그래요. 진단을 싹 했는데 이렇게 가면 거의 틀림없이 당뇨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몸무게 안 줄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경고장을 날렸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 선배님들 가운데에서 당뇨를 알아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교회도 부담되고 그런 것을 보아서 내가 마음으로 느낀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당뇨에 걸릴 상황이라 하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오래된 사람들은 알지만 나는 배고프면 잠이 안 드는 사람이에요. 배가 든든해야 잠이 잘 숙면이 됩니다. 그리고 라면 2개 아니면 하나를 꼭 끓여 먹고 잠을 잡니다. 근데 88kg가 나갔다고요. 근데 이제 몸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때 저녁에 라면 먹는 거 끊었어요. 그리고 내가 16kg를 빼서 72kg까지 나갔어요.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그 불신자들이 우리 교인 보면 아야 너 이거 목사님 어디 아프다니 얼굴이 막 주근깨 나고 복잡하더라 어디 아프대? 막 그러고 한다고 나보다가 성기를 내면서 그만 좀 가라고 막 해산통에 내가 70kg 밑으로 빼려고 그랬거든요. 72kg를 거기서 그만 내가 중지를 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간식 일체 안 먹어. 밥그릇
밥 다 먹었고 오면 반튼 딱 줄여서 반튼 덜고 반튼만 먹고 간식은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고기를 먹으면 비지 그 기름 그건 반드시 내가 아무리 옆에서 누가 눈치를 해도 내가 자르고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관리가 안 돼. 근데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당뇨 걸린다가요. 그러니까 나 좀 당뇨 좀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처먹고 싶은 대로 다 처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16kg 뺐다니까. 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 아, 자기 마누라보다 빼라고.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필요해. 맞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나의 의지적 결단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도 결단을 내려가지고 손가락 자르는 심정으로 이걸 하면 왜 못하냐고, 그것을. 아니, 공부 열심히 한다는 놈이 스마트폰 오는 시간 하나도 안 줄이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면 콱 째려버려야지. 그걸 무슨 놈이 공부가 그래 되겠어? 어떻게 늘어나겠냐고.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영적으로 살려면,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예배에도 성공하고 날마다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도록 기도도 해야 하고, 그리고 죄악된 거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된다, 이거 하면 너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것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끊어야 되고 잘라야 되고 없애야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그게 저절로 되냐고. 이게 의지적인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요즘에는 나 신학교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갖고 모르겠어요.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좀 창피한 얘기긴 하요만은, 아니, 목회를 하겠다는 전도사들이, 신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반도 안 나와요. 그래, 학교 교수님들이 얼마나 속 터져버렸으면, 아니, 목회한다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 지금 교회 가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갖고 강제로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새벽 기도 1년에 몇 번 이상 안 나오면 졸업을 안 시켰어. 우세스럽기는 해요만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목회 잘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성공적인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영적인 힘도 없는 놈들이 무슨 놈의 목회를 하겠어요?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방언 하나도 못 얻는 놈들이 목회를 어떻게 하냐고. 근데 기도를 안 해. 아니, 죽기 살기를 생명 걸고 기도해야 방언이 터지든지 뭐 은사가 터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안 해. 근데 기도는 청산유수같이 하나님, 제가 영혼을 구원하고 한국교회에서 지랄을 하지 아주. 그래갖고 무슨 놈의 영혼 구원을 해. 잘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를 결단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로, 아니, 기도 하나도 안 하는 놈이 가만히 안 갖고 방언 주세요 근다고 방언이 터지냐고. 죽기 살기 기도하다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건 죄다 끊어야 된다 그럼 그걸 끊으려고 의지적으로 내가 진짜 결단해서 목숨 걸고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내가 담배를 신학교 가기 전에 2갑 반씩 피웠어요, 하루에. 술은 내가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술은 내가 술 마실 때 혼자 술 마시는 사람 있으면 그건 조심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알코올 중독에 이미 들어갔든지
아니면 뭔가 엄청 지금 복잡한 일이, 심사가 골치 아픈 일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지, 사람이 혼자 술 마시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혼자 술 마시는 사람 있으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중독증 아니면 뭔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내가 술을 혼자 잘 마신 사람입니다. 근데 술은 내가 끊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술 끊는 거는. 근데 담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담배는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옆에서 담배 피는 놈이 있으면 연기 피우면 콱 째려불고 싶지. 막 내가 못 견디니까 역겨워갖고. 근데 담배는 딱 끊으려고 막 내가 3번 실패하고 신약고 가기 몇 달 전에 겨우 성공을 하긴 했는데, 이거 진짜 담배를 끊으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담배기가 들어오잖아요. 솔솔 오잖아요. 돌아봅니다. 해본 사람은 뭔 말인가 아는데 여러분은 대부분 모를 거예요. 뭔 말인가. 막 이상해져 본다니까. 겨우 신학교 가기 전에 끊긴 했지만 진짜 어려웠어요. 그거는. 아니 신학교 갈 놈이 그걸 못 끊고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의지적으로 그걸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만 내가 할 일은 전혀 안 하면서 주둥아리로만 에라이, 무슨 놈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뻔히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무슨 놈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파스칼이 그랬다죠.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요리도 되고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걸 일본말로 사쿠라라고 한다죠.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기울었다가 제 쪽으로 마귀 쪽으로 기울었다가 이게 흔들리는 갈대인가. 근데 파스칼이 갈대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할 줄 아는 갈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째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모순된 모습을 성찰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는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게 현실에서는 잘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찰이.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왜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안 되지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 이거를 생각을 좀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성찰이 필요해요.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야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둘째는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살아지고 이렇게 살게 되지?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하죠. 갈대같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성숙의 과정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으면 성숙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왜 안 되지? 그러면 성찰을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낫네.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구만. 그것을 본인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 갖고 좋은 쪽을 골라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성숙이라는 과정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그래도 제일 좋았었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제일 행복했었지?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이제 성공했던 잘했던 과정을 반복해 보면 이제 완전히 성숙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 안 흔들리고 이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느 때인가? 내 인생에서 영적으로 가장 활발했던 때, 잘 되었던 때가 언제였지? 어떤 상황이 있을 때였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 이렇다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서 반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때 내가 제일 좋았었지? 성령이 충만했고, 어느 때 기쁨이 가장 충만했고,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이라도 걸 수 있는 그런 때가 어느 때였지?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 때니까 그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행복했었던, 가장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었길래 그 상황에 도달했었지? 이거를 이제 더듬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상황으로 내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반복되어지면 진짜 우리는 이제 신앙의 성숙, 영적인 성숙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22절 말씀에는 속사람이 나오는데, 이 속사람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이고 새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은 다시 악을 행하도록 계속 나를 끌어가는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것은 옛사람의 본성이고 악으로 가고 죄로 가는 옛날 내 자신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던. 그래서 날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그러기를 위해서 내 속사람 새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속에 새롭게 형성된 이 새 사람을 키워가야 되는데, 이 새 사람 속사람은 어떻게 크는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키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키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키워지고, 찬양을 통해서 키워지니까 누구고 같이 있을 때 합해서 하는 것도 좋고 혼자 있을 때도 좋고, 일단은 내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키워가는, 속사람 새 사람을 키워가는 이 일을 계속 할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는 가짜예요. 뭐를 하더라도 내가 내 속사람 새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하게 하려면.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자란다니까요. 벌써 2월 지나고 3월 첫 주일이 지났는데, 금년에 영적인 성숙을 목표로 삼았던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영이 아주 맑게 해주세요, 영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어 갖고는 안 자라요. 잘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영적인 현상이 있어야 내 속에 영이 자라는 거지, 성숙해지는 거지. 입으로 기도만 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한다, 영이 자랄 수 있는 일들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영이 자라겠냐고요.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뜨겁게 잘 감당함으로 해서 내 속사람 새 사람이 완전히 커지고 성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죄와 싸우는 이 일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마음은 나도 하고 싶죠. 근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헛소리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감당하면서 신앙을 살려서 우리 영이 겉에 보이는 육신보다는 속사람 영이 훨씬 더 건강해져 가지고 영이 육을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께서도 예전에 이미 경험한 바였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많이 경험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실제 삶이 안 따라줄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우심을 받아야 될 일도 있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결국 이루어야 될 부분도 있은즉 두 가지를 합해서 최상의 영적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 정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래서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면서 영을 중심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도록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